사무엘상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21장 말씀으로 의지할 데가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혹은 무언가에 대해서 기대고 또 의지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라든지 혹은 명예라든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때가 있죠.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못 되는구나. 혹은 어떤 돈이나 어떤 다른 것도 이것들이 내가 진짜로 의지할 만한 기댈 수 있는 곳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자, 그리고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될 사무엘상 21장 말씀은 바로 다윗이 이 중요한 영적 진리를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에서는 다윗이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피신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 뒤에 이야기는 가드라는 곳에 피신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는지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네요. 자, 놉은 어떤 곳이냐면 놉은 요나단과 함께 헤어졌던 기브아에서 남쪽으로 약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22장 19절에 보니까 이곳이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네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했던 장면들 기억이 나시죠? 그때 실로 중앙성소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실로에 있는 중앙성소가 파괴됐을 때 제사장들이 성막과 에봇을 가지고 아마 이 놉 땅으로 많이 피신을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 놉 땅이 레위인들의 성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이미 제사장들이 많은 그런 제사장들이 그곳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치 이렇게 중앙성소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곳 가운데 지금 다윗이 그 놉 땅으로 찾아가게 됐는데요. 그곳에 갔더니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엘리의 증손자인데요. 그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 그가 크게 떨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1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히멜렉 왜 떨었을까요? 자, 이유는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으로서 국정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사울이 다윗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쩌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얼마 전에 듣기는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갔다. 그곳에 암살조도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선지자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울이 제사장들도 그냥 둘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이 자신을 찾아왔으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히멜렉은 떨면서 다윗에게 질문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물어봅니다. 왜 혼자 왔는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원래는 호위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있어야 되고 사울을 모시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혼자 온 것입니다. 혹은 지금 다윗이 어떤 전쟁을 치르러 나간다라고 할 때에도 자기 옆에 군사들이나 군병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다윗이 혼자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둘러댑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거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지금 혼자 왔는데 이건 내가 지금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여기저기에 있고 내가 여기 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지금 여기 없지만 그런데 군사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둘러대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왜 써놓고 있습니까? 이건 그냥 다윗이 거짓말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그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지만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는 혼자가 된 다윗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지금 여기다가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홀로 서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광야는 철저히 혼자 서는 것이고 또 외로운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빚어가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장을 찾아왔고 제사장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윗이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3절에 보니까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급박하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왔는지 먹을 것 하나 없이 지금 여기 가운데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아히멜렉이 당황을 하였습니다. 아히멜렉이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일반 빵은 없고 지금 있는 것은 진설병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진설병은 무엇입니까? 진설병은 대제사장이나 혹은 그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하나님 앞에 떡상 위에다가 바치는 12개의 떡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매주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서 바치도록 되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은 나중에 대제사장이나 직계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히멜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히멜렉이 이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야, 이거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대제사장이 토라를 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자, 토라는요,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가 무엇이냐면 생명과 관계되어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나귀가 안식일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걸 안식이라고 해서 그 자리 가운데 그냥 두겠느냐, 그를 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바로 생명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토라의 규정이 예외가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토라를 다시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건 지금 다윗에 보니까 다윗의 상황이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한 가지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더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정말로 먹지 못해서 굶주려 있는 상황이다. 다윗이 얼마나 궁핍한 상황 가운데 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방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은요, 전쟁 영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군대의 장관이 되었죠. 그리고 또 사울의 호위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호의호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아침에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빵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시간이고 외로운 시간이고 고독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재정적인 훈련들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또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곳이 없고 잘 곳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몰아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또한 묻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에는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전쟁에서 얻은 아주 귀한 노획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성전에 보관을 해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그 골리앗의 칼을 기억이 나시죠? 그 골리앗의 칼이 지금 이 높당에 있는 성막에 보존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지금 없으니까 이거 네가 그것을 취한 것이니 네가 도로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라고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랍고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보니까 다윗과 아히멜렉 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만 보니 제3의 인물이 이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였는지를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네. 지금 보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 그리고 아히멜렉이 이야기하는 것을 중간에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듣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자장은 누구입니까? 목자장은 슈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상당히 신이 많은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왜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성막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을 한번 이렇게 저렇게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 제사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신복들을 심어놓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 보니까 이 사울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울은 정말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었고 그의 모든 것들이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정말로 괴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서 이제는 곳곳에 선지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로 세속 왕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 가운데서 자기의 목자장들을 제사장들의 성읍 가운데 지금 심어 놓았습니다. 자,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 아히멜렉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고 그 이야기를 나중에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다윗이 방문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에게 그의 이야기가 들어가서 아히멜렉의 가족 제사장 무리 85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이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지만 또 누군가에 대해서 의지하고 싶지만 아히멜렉을 의지하고 싶고 심지어는 성막에 와서 다리라도 뻗고 조금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쉬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어디 가든 환영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발 뻗고 쉴 수 있는 안식할 곳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고 다뤄가시는 광야의 장소이고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시는구나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면서 견디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는 두 번째 단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가드로 피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벌써 그의 눈빛이 이상했겠죠? 그의 분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뭔가 불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액이 누군지를 알 수도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는 다윗이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느꼈는지 그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게 됐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이 놉당을 피해서 어디로 갔는지를 보니까 가드로 갔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드가 어떤 곳이죠? 가드는요. 이 가드는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국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가드에서 무엇이 유명하냐면 가드에서 정말로 유명한 것이 바로 여기가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골리앗을 죽인 게 누구입니까? 그 골리앗을 죽인 게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들어갔다. 심지어는 나중에 그 가드와 몇 번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곳으로 망명해 들어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으면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한 3, 4년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3, 4년 정도 지났으니까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잊어버렸을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아기스 왕의 어떤 무슨 군대 장관이라든지 혹은 용병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생명이라도 좀 부지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몰래 들어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바로 사람들이 알아채버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날 이야기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경기를 일으키는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를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지금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였다는 것이죠.
것이죠. 자기의 신분을 감추기로 원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신하들이 이야기했겠죠. 만약 저 다윗을 지금 데리고 있는 거면 새끼 호랑이를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막 이러면서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 아기스가 내가 정말 가드의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니까 백성들 앞에 나를 던져주면 마치 사자굴에 던진 그런 재물처럼 내가 사람들 앞에 찢겨 죽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는 생각하기에 나를 가지고 협상 카드로 삼아서 사울 왕과 딜을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 수 있을 거야, 막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들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다윗은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의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상황 가운데는 적국의 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좀 살아날 수 있겠지,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할 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를 정말로 책임져 주신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배웠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가 기지를 발휘해서 상황을 모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문 앞에 가서 그냥 막 대문을 쿵쿵 때리고 거기다가 알 수 없는 낙서를 해대고 침을 수염에다 질질 흘리면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같다, 미친 사람 같다. 당시에는 미친 사람에 대해서 몽둥이를 때리거나 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미친 척하는 방법밖에 없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이게 정말 그 사람들에게 영광과 박수를 받던 그 다윗의 모습인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모습까지 처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윗이 나중에 후에 이것에 대해서 시편을 기록해 놓습니다. 두 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짧게 한번 살펴보죠. 시편 34편에 보니까 시편 34편 8절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아기스에 가서 그에게 뭔가 상황을 설명하고 그를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더라. 진정으로 피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6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들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혹은 사람을 의지했는데 의지한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혹은 나를 힘들게 하고 더 이상 내가 의지할 수 없구나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할 분은 딱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을 쏟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의지하실 분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모든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 환경들, 그 어떤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옆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